율법 주의에 빠지지 말라.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율법주의자들의 세 가지 잘못. 본문 말씀은 율법주의의 폐해를 질타하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철저한 유대교인이었기에 어느 누구보다 율법주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 유대 율법주의자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1. 율법을 자랑하는 것. 유대인으로 규정되게 하는 2대 요소는 할례와 율법이다.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중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할례 받고 율법을 받은 사실로 인해 자랑과 교만에 빠진 것이 문제였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큰 축복이다. 율법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였기에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는 12살 전에 방대한 모세오경을 능숙하게 외웠다. 그런 율법 교육을 통해 그들은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유명한 석학과 각 분야의 인재들을 숱하게 배출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정신적인 지주였고 제일 자랑거리였지만 율법이 주어진 근본 목적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받았다는 특권의식과 자랑은 있었지만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의식과 사랑은 없었다. 자랑이 커지면 사랑이 작아지고 사랑이 커지면 자랑이 작아진다.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올라서게 만들지만 자랑은 언젠가 반드시 추락하게 만든다. 어느 날 경비행기가 고장나 추락하게 된 긴급 상황에서 탑승자는 4명인데 낙하산 배낭은 3개밖에 없었다. 그때 국회의원이 지금 많은 지역민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한 후 배낭 하나를 들고 뛰어내렸다. 바로 이어서 똑똑한 과학자가 지금 나라가 똑똑한 저를 필요로 합니다. 라고 말한 후 다른 배낭 하나를 들고 뛰어내렸다. 보이스카우트 소년과 목회자만 남았다. 목회자가 말했다. 얘야, 내가 이 배낭을 들고 뛰어내려라. 앞으로 잘 커서 예수 믿고 인물되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그때 소년이 말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배낭을 들고 뛰어내리세요. 조금 전에 똑똑한 과학자 아저씨가 제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소년의 보이스카우트 배낭을 들고 뛰어내린 똑똑한 과학자는 좋아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추락했을 것이다. 사람의 똑똑함의 결말이 대개 그렇다.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면 언젠가 큰 코 다치게 된다. 자기의 똑똑함의 자랑이 남에 대한 상습적인 비판으로 삐죽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다. 정확한 사정도 모른 채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남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앞세운 비판은 하나님께 야단맞을 비판이 된다. 어떤 사람은 비판적인 습관이 배인 어투로 말한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살까? 그러나 쉽게 비판할 일이 아니다.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더 알면 이해와 용납이 쉬워진다. 남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내적인 고통과 내면의 싸움을 알면 훨씬 덜 비판적이 될 것이다.
쉽게 비판하지 말고 조금 더 알려고 노력하라. 정죄자의 성품보다 치유자의 성품을 앞세우라.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에 치유의 싹이 트게 된다. 자랑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2. 선생처럼 가르치려는 것.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분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율법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좋아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세 가지를 특히 좋아했다. 첫째, 돈을 좋아했다. 둘째, 섬김받기를 좋아했다. 셋째,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 율법주의자를 성경이 크게 책망한 것을 볼 때 가르치기 좋아하는 태도를 지극히 조심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서 가르치기 좋아하는 태도를 버리고 가르치는 어투도 힘써 피하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위대한 선생 중의 하나였던 사도 바울조차 남에게 가르친 후에 자신이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것을 염려했다. 그 말씀은 가르치려는 태도를 지극히 주의하라는 도전이 담긴 말씀이다. 3.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은 가르침을 매우 중시했다. 가르치는 사람인 랍비는 누구보다 존경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했는가? 가르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었다. 율법을 내세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외식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다. 그 모습은 남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자신은 쏙 빠지는 행위와 같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를 무엇보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어느 여름날 태풍으로 겉보기에 멀쩡한 큰 나무가 쓰러졌다. 사람들은 태풍이 너무 강해서 나무가 쓰러진 줄 알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미 나무 안이 다 썩은 상태였다. 그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 더 크게 받게 된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고 영성은 좋은 것이지만 영성을 자랑하는 영성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라. 자신에게 율법적인 모습은 없는지 늘 성찰하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집사가 되고 더 오래 하면 권사와 장로가 되지만 직분이 높아질 때 마음도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도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라. 직분과 믿음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직분으로 따지면 유대인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참된 믿음을 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더 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은 역사를 늘 기억하라. 특권의식과 책임의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특권이 주어지면 더욱 큰 책임을 지라. 율법을 가졌다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내세우는 것은 잘했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하지 못했다. 율법 조문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지키는 모습은 있었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범할 때가 많았다.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잘못은 말은 많지만 행동은 없고 판단을 잘하는 것이다. 율법은 영혼을 속박하지만 은혜는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그 자유를 못마땅하게 보며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을 방종에 빠진 몹쓸 사람으로 보지 말라. 어거스틴이 말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라.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는 결코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참된 자유인이 되라.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 산을 옮기는 놀라운 믿음이 따라온다. 지상 최대의 축복인 성령 충만의 축복도 결국 말씀대로 행동하려는 삶 속에서 피어난다.